예, 오늘 이 노래도 우리가 이 노래를 왜 다윗이 부르는 지은 이 시가 오늘은 우리 시편 21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도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 시편이 다 똑같은 말같이 들려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뭐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내용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저도 시편 강해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앞장이나 뒷장이나 뭐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시편은 그래서 보통 분들이 강해를 하지 않죠. 역사도 아니고 그냥 서정적인 시니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시편은 강해하시는 목사님을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성경들은 다 강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안 한 성경이 남은 게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남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성경 강해가 바로 시편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구조를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밝게 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을 읽었지만 우리 앞에가 20편이죠. 앞에 20편 내용은 뭐 20편 내용은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하면서 그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축복하는 그 중보의 기도라고 우리가 20장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20장하고 21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20장에서는 이렇게 왕이 전쟁을 나가니까 백성들이 중보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도모와 너의 모든 계획들이 왕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니까 이제 왕은 나갈 때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1장은 20장에 대한 짝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노래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로 적혀진 것이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순금관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그 원수들의 적장의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생명을 구하며 장수를 입혀주셨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존귀하게 되어지고 또 위엄을 가진 왕이 되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뭐 전쟁뿐만 아니라 좀 확장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장수할 복도 주시고 존귀와 위엄도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다윗은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다윗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하나님에게 너무나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내 왕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평생에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성전은 짓지는 못하지만 뭐 수백만 톤의 그 은금을 다 준비를 해서 다 드리고 가는 인생이었죠. 다윗은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11조와 또 주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자녀들도 헌금을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자녀들에게도 이게 11조와 헌금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7절부터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과거에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를 계속 붙드실 것이므로 내가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여기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어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어서 진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노하실 때 풀무불 같게 불타는 그 퍼니스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이 원수들의 후손을 다 멸하죠. 자손들을 그냥 사람 중에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음모를 하였으나 그들의 음모는 이루지 못하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으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리쳐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겼던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도 막아주실 것이고 또 모든 공격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다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읽을 때는 이 말이 저 말이고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조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드리고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하는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고, 또 2절에도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다 구하고
아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있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분산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번역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지위가 높아진다는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더 넓혀갈 수 있게 하도록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지역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지경이 어디입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에브린 기도회와 또 에브린 교회 또 오늘 우리가 잠깐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좀 구체화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을 텐데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좀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아까 이제 잠깐 대화 나누면서 저도 큰 도전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워털루에까지 4년 동안 매주 다니면서 애를 데려와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정말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네요. 우리 뭐 큰애가 저 다운타운에 있는데 저도 그 자꾸 찾아가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좀 데려와야 항상 왜 내가 가서 얘를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어떻게 4년을 그렇게 계속 데리고 다녔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도 아예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을 헌신을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좀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이런 자녀들이 겪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조직적으로 이런 애들을 좀 모아가지고 신앙을 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그룹이라도 모아가지고 여름에 겨울 수련회라도 여름에 겨울 수련회가 아니라 겨울에 겨울 수련회라도 지금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러면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방학이 되는데 이 방학을 또 가만히 두면은 집에서 그냥 뒹굴다가 끝날 건데 우리도 수련회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네요. 이제 뭐 한 과정 정도만 좀 더 있으면 3과정 정도가 우리 집에 그 거실에서라도 몇 명 애들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이게 수련회를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 친구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려면 대단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힘과 비전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영역이 또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수련할 때 저도 강의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장기사님도 강의 하나 하고 장기사님도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 영역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강의할 수도 있고 뭐 집으로 못 오시면 TV로 해가지고 그 줌으로 강의할 수 있고 또 유진이를 키워가면서 또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쉐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게 파급력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가 그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할 때 한 사람이 이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뭐 수십만 명에 펼쳐나갈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자녀를 키워갈 때 있던 그런 문제 또 장애아를 키워가면서 어떤 부모의 이런 내용들을 글로 만들 수 있고 강의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젊은 애들한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겨울 방학 때는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돈이 모여 있거든요. 진짜 제일 돈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돈이 다 우리 헌금만 해도 계속 모여지는데 그리고 저도 첫 열매를 드렸죠. 우리 딸도 첫 열매는 이제 드려가지고 돈이 지금 모여 있어요. 어디에 쓸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애들 데리고 그 최고로 좋은 겨울 그 카티지를 하나 빌려가지고, 카티지에 진짜 앞으로는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름에는 진짜 좋은 그 카티지를 일주일 동안 빌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물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말씀 나누고 한 4팀 정도만 이렇게 모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정말 그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마치 브레이크에도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이제 돈은 뭐 교회에서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브린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경이 좀 넓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비전을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자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윗의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긴 감사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큰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자녀들을 키워가고 케어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하나님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구가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열정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도록 기도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구체화할 수 있게 하시고 심화하고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